복되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기만을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고난을 견뎠어요. 원년 경기장의 사자의 밥으로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 하나 때문에 견디고 300년 동안 지하 카타콤에서 시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빛을 보지 못한 채 모든 걸 희생하며 살면서도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견뎌낼 수 있었죠. 오늘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에 대하여 거리가 멀다고들 많이 지적해요. 강단에서 종말에 관한 설교가 멀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재림에 관한 설교도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바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요. 우리는 예배하는 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삶 아닙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절 20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 사도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남전지역교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고 그날이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될 것도 믿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며 가지고 있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닌 이상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신앙하는 삶이나 직장생활을 사는 거나 농사하며 사는 모든 삶이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한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재림에 관한 사실을 충유하게 다루시고 마태복음의 말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한 분명한 약속들을 못 박아 주시는데 오늘날 재림의 설교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지요. 여러분은 재림의 설교가 마음에 편안하신가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들려주시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유모세 선교사님은 재림이란 설교는 오늘날 교회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고 말해요. 건들 수 없는,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거짓말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소리쳐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우리 목사님 이단이 아닌가 생각할 것이기에 뜨거운 감자가 된 종말론과 재림에 관하여 설교하지 못한 시대가 됐다고 지적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지금껏 재림의 진리를 흩어져 놓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거짓 적그리스도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호대하고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6절에 준비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지만 준비된 인생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셨나요? 만약 우리가 준비된 신앙을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준비되어서 기름과 등불을 함께 들고 지혜로운 자서처녀가 되어 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인데,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는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적 종말은 와요. 우주의 종말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생전이라면 우리는 들림 받을 것이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과 함께 천국과 지옥 한 곳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신앙인이라면, 깨어 있는 신앙이라면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단서를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병행 구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42절로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깨어있다는 것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신앙을 사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신앙이 짓눌려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누가복음은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깨어있는 걸 누가복음은 기도하며 예비하는 삶이라고 설명해줘요. 여러분 깨어있나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신다 하여도 여러분은 들림받을 만큼 깨어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는 마음이 짓눌러졌다는 뜻이에요. 염려로.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졸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덕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 부르실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들림받을지언정 도적처럼 임하여 버림받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는 언제나 두 종류밖에 없다. 알곡과 죽정이.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종말에 관한 두 종류는 교회 안에 국한된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이 죽정이죠. 교회 밖에는 말할 수도 없이 염소죠. 그런데 교회 내에 염소와 양이 있다.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교회 내에 지혜롭지 않는 다섯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 교회 내에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교회 내에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날은 인자와 때와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다 함께 살다가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그날에야 깨달았던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주님의 재림하신 심판의 날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게 될 거다고 엄히 경고하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늘 일러주시는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신앙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악한 종으로 신앙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오늘 44절 45절에 그날에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악한 종들에게는 외식한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되고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설명했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원이지 않아요. 돌고 돌고 윤희한 것이라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 가정의 시작과 끝, 나라의 시작과 끝, 교회의 시작과 끝, 인류의 시작과 끝,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요, 끝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신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마지막 때의 구원의 날로 들려주시고, 그날에 선택받지 못한 인생들은 버림받아 지옥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거라는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일까요? 구원받는 성도에게 산 소망을 주려는 말씀일까요? 빌리그리엄 목사님은 곧 오실 예수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참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보여주려 하신 위로라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게 사실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이며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신앙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건불이 아니라 알곡이요 쭉정이와 가라지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갖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주의 재림의 날은 위로의 날이 될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날, 우리의 수고에 안식을 주시는 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얻고 고울을 얻어 왕노릇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깨어 계시나요? 여러분 예배가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내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오늘이라면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대답해 볼까요? 납니다. 시작. 납니다. 여러분, 충성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성된 종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주의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면 지혜로운 종이 아닌 것도 확실해요.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종이 되지 말도록 말씀하셨어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술 먹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방탕한 삶을 살면 51절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그를 때리면서 지옥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엄히 때리고 외식인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의 장수가 216장입니다. 그런데 216장 속에 재림에 관한 구장이 강조한 구절이 300회가 들어있어요. 신약성경 27권이잖아요. 재림과 종말이 없는 책이 4권을 빼고는 다 재림과 종말을 다루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216장이지만 30절에 하나씩, 한 절씩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내용이 신약성경의 구조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돈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다 여기 찾아볼 수는 없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한번 펴봅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5절도 똑같은 재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만들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가정이 많나요? 우리 교회 다른 많은 가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 가정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재림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른 교회보다 많이 받았다면 주님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많은 걸 받아서 많은 걸 맡아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충성이에요. 지혜로운 신앙을 사는 거예요. 충성과 지혜로운 신앙은 결국 예배에 있고 기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강조해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재림의 날을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심지어는 왜 주님조차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왜 오직 하나님만 그 날을 알고 계실까요? 이유는 항상 깨어있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도 성실히 신실하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청교도들은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보면 알아요.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알아요. 충성하고 신실한 신앙을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을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왜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 무화과 비유 하나를 보면서도 알지 않냐? 무화과 비유를 통해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문화와 맞지 않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를 언제 합니까? 사계절 중에
가을에 하잖아요. 그리고 1년 4계절의 끝이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해요? 겨울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동은 우리 정장로님이 사우디에서 여러 해 살아보셨지만 중동은 겨울이 언제냐면 여름이에요. 수확을 여름에 해요. 이게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 그 말은 무화과 잎이 싹이 나고 잎이 연해지면 그때가 정말 한 해의 겨울이 왔다고 주님이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여름과 정말이 동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겨울이 오는 걸 주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잎을 보거든 무화과 잎을 통하여 배우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죠. 오늘 보면 32절로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세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은 말세가 분명해요. 산천에 쏟아지는 산사태를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구나. 똑같이 서천에는 480mm가 하루에 쏟아졌는데 10km 떨어져 있는 데는 고작 40mm만 떨어져 있다는 이 기후 이상 기후를 보고 항상 얼어있는 시베리아가 지금 폭우로 모든 얼음들이 녹고 있다고 하는 뉴스들을 보면서 아니 스코틀랜드, 슬로바키아 아니면 일본 바다에서 지진이 나고 영함이 들끓고 중국의 댐이 무너나 산 전체가 쓰러져 버리는 이런 뉴스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나라가 대적하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난무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겨울입니다. 여름이 온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깨달아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나 깨어 있어야지. 나 들림받을 준비해야지. 나 우리 주님 부르시면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 듣고 들림받아야지.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눈물로 호소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두 분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목사의 외침이 아닙니다. 복되신 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의 주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한번 네라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뉴스를 보면 내 주님이 가까이 오신 증거가 분명해 보이시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의 뉴스를 보면 전쟁과 난리와 기근을 보면 지금이 우리 주님 오실 징조가 분명하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네요.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정신 차립시다. 이 시대가 다 편안하게 신앙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병행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보리라.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로 37절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목사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유튜브 영유아부 아이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은 목사의 몫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하는 일이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세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또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 예수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부족할수록 예수 의지하고 부족할수록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땅의 것을 도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도모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잠깐 점심시간에 뉴스를 보니까 말이에요. 통일교의 사람들 자기 무슨 왕궁이 검찰이 들이닥쳐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압수수색하고 있을 때 등에다 써놨더만요. 홀리 마더 한, 거룩한 어머니 한 학자 홀리 마더 한, 그리고 땅을 치며 기도해요. 이단들이 얼마나 난무한 시대입니까? 거짓 신앙인들이 얼마나 난무한 시대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깨달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난무한 때가 되면 그때가 말세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면 그때가 말세다.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보이거든 그때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주의 재림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이 복음의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대표인 박성민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재림에 관하여 하신 말씀은 궁금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신 거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대로 신앙하다가 주님 뵐 자신 있으신가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가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 생활하도 내 주님께 들림받을 용의가 여러분에게 자신감으로 있나요? 아니면 변화받아야 된다고 생각한가요?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르시면 다 들림받을 만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곡으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생각하시나요? 나부터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의 집에 오늘 주요한 인물이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참 옷 입은 채로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면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
주요한 인물을 영접하실 건가요?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덴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지역 신문 하나가 대통령에게 배달되었어요. 그 신문에는 6살 난 폴 헤일리라고 하는 소년이 불치병 암으로 죽어가면서 소원 하나가 대통령을 만나는 거라고 신문이 기고한 거예요. 휴가를 보내고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그 소년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8월 아침 고급 세단을 타고 이 어린 죽어가기 얼마 남지 않는 폴 헤일리의 집에 도착해요. 그 아버지 이름은 도널드 헤일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자기 집에 올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면도도 하지 아니하고 다 찢어진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서 누군가가 놓고 하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자기 집 앞에 와 계셨어요. 대통령이 폴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뒤에 있던 6살 난 이 암에 걸린 불치병 아이가 대통령이 자기를 만나러 온 줄 알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 네가 나 보고 싶어 했다면서. 너 만나서 반갑다. 내가 대통령 전용차를 구경시켜 줄게. 그리고는 이 불치병이 걸린 6살 아이의 손을 잡고 리브닐에게 갑니다. 보좌관들이 문을 열어주고 타봐라. 이것이 내가 타는 전용 자동차다.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이 소년이 발짝발짝 뛰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고, 대통령이 나를 기하고 찾아왔다고 기뻐하면서 헤어져요. 근데 그 아빠는 두고두고 이 날이 아쉬웠대요. 대통령이 내 집에 오신 줄 알았더라면 수염이라도 깎았을 것을, 대통령이 오신 줄 알았다면 청바지가 아닌 정장을 입었을 것을, 대통령이 오신 줄만 알았더라면 다 낡은 셔츠가 아닌 양복을 입고 맞았을 것을. 사람 대통령도 그토록 아쉬운데 번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준비할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예수로 옷 입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은 기도로 깨어 계시나요? 사람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있을 만큼 깨어 계시나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이 언제 멎을 줄 모르는 그 길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무화과 잎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나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 사람에게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교우 여러분들께 설교합니다. 그날에 반드시 교회 안에 2사람 중에 1사람은 들림받고 1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들은 칭찬을 받고 악한 종은 외식한 자가 처하는 지옥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고 하셨는데,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서 정말 당부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예배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깨어 주님을 섬기는 예수로 옷 입는 신앙이 되어서 나 누구 때문에 예배가 흔들려, 나 누구 때문에 기도가 방해돼,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깨어 신앙하는 진짜 알곡들, 진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양떼들이 다 되셔서 우리 좀 재림하신 날 다 들림받는 우리 권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 내가 다 받아야 되겠어. 다 들림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2사람이 대답 안 하시네. 크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다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신 날 다 들림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걸 위해, 그날을 위해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다 잠들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잠들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준육교회 목회자와 성도는 깨어 있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이 많이 맡겨주었으면 많이 남기고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많은 은혜를 베풀고 많은 은총을 허락하셨다면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며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진짜 교회로 신부들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준육교회의 모든 권속은 주님 재림하신 날에 다 들림받아야만 되겠사오니 목사가 대신하여 신앙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할 뿐이요 간절히 외칠 뿐이오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예비하는 권속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